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가 네. 이렇게 오래 갈 줄이야. 정말 상상도 거기다가 못했어요. 네. 전 세계를 뒤엎을 줄 상상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상상도 못할 일 그 시기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요. 네. 사실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종식이 되겠거니 하는 그 희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겪었잖아요. 뭐 신종플루, 메르스. 네. 그런 것처럼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넘어온 것 같아요. 이거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다 힘들다. 누구나 다 힘든데 그렇죠. 뭐 회사원 회사원대로 뭐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네. 뭐 주부는 주부대로 뭐 다 힘든데 네. 특히 더 힘든 분들 지금 복음의 불모지에서 네. 선교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네. 해보게 됐어요. 네, 특히나 그 선교사 분들 가운데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에 계신 분들은 떠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예, 어떻게 원하는 곳에 있는 것조차가 이게 네. 힘든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귀하게 선교하시는 분을 저희가 네. 특별하게 모셔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최윤수 선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필리핀에서 청소년 교육과 복음에 앞장서온 최윤수 선교사. 모태신앙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서원해온 최윤수 선교사는 전도사 시절 떠났던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불태웠다. 그렇게 필리핀의 터전을 잡고 삶으로, 문화로,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선교하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했던 지난 27년. 복음과 더불어 행복을 전하는 최윤수 선교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마주오던 냉동차와 이제 충돌이 있어서 우리 딸, 아이들, 가족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 있다, 보고 있다 이런 문자가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게 어떤 한시적인 이런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필리핀에 가신 지가 지금 얼마 되셨어요? 제가 이제 26년째 됐습니다. 26년째. 네, 26년. 일찍 가셨네요, 선교사님. 네, 좀 일찍 간 편이죠. 인생의 절반을 필리핀에서 보내셨네. 그러니까요. 거의 그렇게 돼요. 필리핀화 되셨겠네 이제. 좀 편안하죠, 오히려 익숙하고. 네. 누구보다 필리핀을 잘 이해하고 아실 텐데. 네. 거기서 지금 주로 사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세요? 저는 지금 필리핀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그 피나투 화산이 터진 그 사람들, 이재민들 이주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이주단지 안에 네. 신학교하고 그다음에 현지 학교, 현지 교육부에서 허가받은 유치원서부터 어휴. 12학년까지 와.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신학교 졸업생들을 통해서 하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26년쯤 필리핀에 계시다 보니까 학교가 세워져 있네요. 네, 그나저나 필리핀도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에서. 네, 학교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사실 뜻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생겨서 코로나가 생기기 직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우리가 해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어려운 지역 돕는 단기 네. 선교를 하는데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딱 한 주 지난 다음에 필리핀도 봉쇄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선생님들도 출근을 못 하고 저도 어디 나갈 수가 없고 봉쇄령이라는 거는 집 밖을 못 나가는 그 마을을 그 마을을 벗어날 수가 못 없고 벗어나는.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 한국은 사회적 거리 두면서 다 왕래를 그냥 네. 허락하잖아요. 필리핀은 봉쇄를 하면 아니 그 동네에서 나가질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고 군경이 나와 군인들이, 지키고 예. 있어요. 어이구. 예, 거기 도망가면 뭐 쫓아가서 사진 막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예, 예. 예. 이야.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도 급하게 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줌을 이용한 그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야. 필리핀에 지금 한 60%의 사립학교들은 임시 휴교를 하고 있거나 네.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인데 감사하게 저희 학교는 그래도 그러게요. 작년, 올해 이어서 계속 온라인 교육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좀 미리 준비가 돼 있으셨나 봐요. 온라인으로 여기서 하고 싶어도 온라인을 접할 수 없는 집의 상황이라면 수업을 못 듣잖아요. 예. 제가 이 코로나가 올 것을 알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그 하나님께서 고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하필 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네. 저희 학교에 컴퓨터를 싹 바꿨거든요. 할렐루야. 또 부족한 부분들을 딱 채워놨는데 와. 근데 코로나를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기가 맞춰 막히게 주셨고 또. 딱 맞춰서 준비하게 해주셨고 막상 터진 다음에 그걸 준비하려고 그랬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못했죠. 예, 네. 그런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인터넷도 조금 상황이 좋아진 상황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는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진짜 그러네요. 예. 예. 필리핀 현지가 인터넷 그 교육이 어려운데 그 학교는 다행히 네. 하는군요. 네, 네, 네. 참 하나님 은혜네요. 진짜. 최선 교사님은 어떻게 네. 필리핀에 가 선교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우선 먼저 네. 신앙생활 좀부터 그렇죠. 여쭤볼게요. 교회는 어떻게 나가셨어요? 처음에? 저는 평범한 모태 신앙을 아. 속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네. 평범한 못된 신앙. 평범한 모태 신앙. 모태보다 모태로 지금 발음을 더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예.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셨고 이제 3대째신데 6.25 전에 아버님이 이제 사춘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시고 군대를 일찍 지원해서 가신 거예요. 네. 그리고서 6.25 전쟁이 터진 거고 거기서 한 8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시고 그 과정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이제 6.25가 난 이후에 네. 이제 만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원래 북한 그 함경도 청진 분인데 평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네. 6.25가 터졌을 때 그 외삼촌이 같이 있던 외삼촌이 남한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끌려 끌려오신 내려와셨는데 거군요. 그때 이제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아버지는 원래 모태 신앙이셨지만 네. 이 6.25라는 이런 걸 겪고 험난한 생활을 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셨다가 결혼 생활을 하시던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큰 그 중병을 얻게 되셨는데 네. 병원에서 어떤 그 치료 받을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이런 원인을 불치병 모르는. 같은 그런 예. 진단을 받고 이제 어려움 가운데 피를 토하는 아이고. 또 거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가 이제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는데 나신 거예요. 구술 통해서 아버지가 치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무당이 구술하고 치료가 된 상황에서 하는 말이 3년 있다가 이 병이 다시 온다. 네. 다시 오는데 그때 다시 구술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완전히 무당한테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냥 뭐 이사를 하거나 무슨 이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네. 이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제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나 물었는데 방향을 가르쳐 줬는데 그 방향에 가서 집을 알아보니 어느 장로님 집인데 댁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면 들이질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의 그 가졌던 모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어머니는 반대를 했죠. 네, 또 무당에서 아프실까 봐 났는데 또. 네. 이 3년 있다 또 온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죽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담대하게 이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서 신앙생활 쭉 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풍채가 좋으셔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아버지는 풍채가 좋으신데 뭐 나중에는 살도 많이 찌시고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사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되신 부모님 아래에서 잘 아래서 교회를 이제 다니신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회복하셨는데도 그 옛날 분들이 그런 게 있는지 어머니랑 이렇게 어렸을 때 자주 싸우시더라고요. 그 싸우는 그 정도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셨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친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더 교회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예. 이렇게 쫓겨나시면 저를 그냥 안 가시고 꼭 저를 들러엎고 후대기 팍 뒤집어 씌워서 나는 보지도 못하게 이제 교회로 가셔서 밤샘 철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비자발적
원하지 않는 그런 철야를 수도 네.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어머니 했던. 네, 그러면서 저는 교회에서 자는 게 참 편안해졌고요. 어머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제가 교회 가서 철야했던 기억도 있고 그전에는 청년부 학생부들이 토요일마다 철야를 많이 예. 했어요. 그때 제가 같이 철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찰 집사님이 항상 주보를 접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항상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주보를 접고 이렇게 봉사하고 학교 갈 때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네. 올 때 기도하고 오고 뜨겁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네요. 그런 어린 시절을 평범하게 예. 그걸 평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보통 모태 신앙 가지신 분들이 다 아, 그런 모습을 그 수준이군요. 그 높은 수준이군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꿈이셨어요?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셨어요. 이제 목사님 아들 중에 이제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저는 사택에서 늘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면 저는 사택에 가서 친구랑 놀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이랑. 그 사택에 가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시라 집회하고 오시면은 예전에는 그 집회하시고 나면 그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네.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런 걸 다 강사님한테 선물로 주시죠.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걸 다 이렇게 들고 오셨는데 항상 보면 사택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늘 그 사모님이 끓여주셨던 그 김치에다가 돼지 놓고서 자글자글 끓였던 그 찌개 네. 그 냄새 그게 아주 제가 맛있었거든요. 아마 그때 그런 이유였는지 제가 네. 저도 부흥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가지면서 뭐 제가 막 강대상 만들어 놓고 혼자 집회도 해보시기도 하고. 뭐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부흥 목사, 부흥 강사가 되리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연스럽게 꿈을 꾸셨는데 지금 선교사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 선교에 대한 비전은 그럼 언제 이렇게 보게 되신 제가 거예요? 중학교 때 사춘기 때 좀 예민한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또 이런저런 또 사춘기 때 그 좀 센시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목회자 이런 나중에 갸우뚱할 때가 네. 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그 중국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그 당시에요?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 마음이 좀 뜨거워졌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슈바이처 박사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네. 다재다능한 그런 그분의 능력 이런 것이 부러웠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비전이 저의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회에 뛰어들면서는 네. 제가 선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 시절에 예. 브루나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때 이제 한인 캠프 강사가 필요하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초청하셔서 그 한인 학교 캠프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네. 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첫 비행기였는데 브루나이를 가신 거예요? 브루나이를 갔습니다. 와. 근데 그때 이제 직항이 없으니까 네. 쿠알라룸푸르에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 자고 네. 다시 이제 2시간 동안 다시 브루나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비행기를 4번을 타는 거예요. 처음 타는데 너무 그렇죠. 좋더라고요. 네. 게다가 중간 기착지에 뭐 호텔까지 재워주는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사실 잊지 못할 그 첫 해외 선교지 방문하는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비전을 나눠주셨어요. 네. 저희가 그 브루나이 지역이 회교 국가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다 묶어서 그 힘으로 이제 그 지역 선교를 이어가겠다라고 네. 하는 그런 게 어떤 선교사님의 비전이 있고 한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꿈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대체적으로 좀 강성이신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그때 당시 외국에 나가 생활하면 좀 뭔가 좀 있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되고 이렇게 잘 융합이 안 되는 네. 그런 걸 보시면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어른들을 좀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이 선교사님의 좀 비전이 있어서 네. 요번 요 수련회가 참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목사님과 한 주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련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고 제가 그걸 위해서 요 동대문 시장에서 제가 폭죽을 99,000원어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엄청나게. 엄청 그때 당시 한 2박스를 크게 이렇게 폭죽을 샀어요. 네. 근데 그걸 비행기에다 싣고 갔어요, 제가. 어. 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안 그걸 되죠. 비행기에 실는다는 게. 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싣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브루나이 입국하면서 다 뺏기고 거기서 이게 푸슝빵 이런 거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좀 노노노노 뿌직뿌직 막 이러면서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결국은 그거 안 되고 다 나가고 이제 저만 남아서 그러고 있는데 마중 나온 집사님이 뭐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시면서 설득했는데도 안 돼서 아무튼 그 조그만 정말 뿌직뿌직하는 이런 폭죽만 그것만 가지고 이제 나가서 마지막 피날레를 잘 장식해 보려고 했는데 그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이들 여권을 가지고 컨펌하러 확약하러 떠나시는 거예요. 그 전날도 이 선교사님은 아이들과 너 같이 놀아주면서 친해지려고 내가 볼 땐 거의 밤샘을 하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려면 타기 전에 항상 확약을 했어야 돼요. 컨펌을 해야 되는데 3일 전에. 그러면 이제 자동 캔슬이 돼요. 그걸 안 하면. 그래서 그걸 이제 하시기 위해서 그 반달 세르베관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로 이제 차를 몰고 가시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마주오던 냉동차와 이제 충돌이 있어서 현장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저는 그날 그 캠프파이어를 못 하고 진행을 못 하고 모인 현지 성도님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회교 국가고 또 선교지의 어떤 그런 최전선에서 느끼는 어떤 영적 싸움 그런 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제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졌던 그 생각을 다시 막 깨우쳐 주시고 내가 이어서 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감사하게 지금은 그 선교사님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막내 딸이 그때 아기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그 어른이 돼서 남편 목사님 둘 다 부부가 돼서 태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저는 먹먹하네요. 마음도 아프면서 좀 묘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전도사 때 선교지 갔잖아요. 젊은 나이에. 근데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가 정말 순교하는 걸 목격하고 그날 마지막 날 임종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선교 무섭네, 못하겠네 할 텐데 오히려 그 일이 선교의 부름에 확신을 갖는 또 기회가 됐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전쟁 영화 보면은 이게 가까이 친구 전우가 총탄에 탁 맞으면 그걸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막 의분에 차가지고 막 총탄이 날아오는데 막 쏘고 막 나가는 이런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뭔가 모르는 그런 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 일이다. 이야, 정말 귀한 사명이네.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러 브루나이로 처음 선교 활동을 가셨던 거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돌아오셔서 그러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어떠셨어요?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계속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도 희미했던 제 인생의 앞날이 확실해졌어요. 빛이 비추듯이 이렇게 길이 쫙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선교에 관계된 또 선교 지망생들 또 선교사님들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길로 제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선교를 가려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어디로 갈까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제일 많이 묻잖아요. 선교사님은 어떠셨어요? 필리핀이셨나요? 처음엔 그렇지는 않았죠. 이제 어떤 곳을 갈까 두고 이제 많이 기도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품은 생각들을 두고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도 해보고 준비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현지 적응 훈련을 다니면서 방문했던 나라 중에 한 곳 필리핀이 제 마음에 이제 오게 됐고 그때 함께 이제 선교를 나가겠다고 했던 그 훈련 받던 그 친구들 중에 우연히 거기서 만났어요. 다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미리 얘기하고 온 것이 아니고 감신대 선교대학원, 세계선교대학원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때 거기를 딱 갔는데 그 친구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기투합해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꿈꿨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지금은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들 잘하고 있고 저만 그냥
필리핀으로 가게 되고 원래대로 그리고 아직도 못 돌아오고 네.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26년 전인 거잖아요, 네. 선교사님. 네. 처음 가셨을 때. 지금이랑 많은 상황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필리핀? 예. 처음에 제가 이제 가게 된 곳은 이제 바교라고 하는 곳으로 안내. 필리핀에 이제 바교가 저 해발 한 1,500m에 있는 좀 높은 곳에 네. 있어서 제가 6월 달에 그곳에 이제 두 딸과 함께 이제 지금은 딸이 셋인데 그때 이제 두 딸과 함께 도착해서 그 숲속에 있는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데 네. 우기철이니까 한 2주 동안 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자꾸 이제 옷을 더럽히니까 빨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이 빨래가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우기니까. 짜도 그럼 오히려 더 축축해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바교에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과정에 제가 이제 찌푸니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했었어요. 좀 뭐 시장 보러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방을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 있었는데 그 가방 안에 그 저는 이제 6개월치 생활비를 미리 받아서 갔어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선교비가 없었던 거죠. 네. 6개월치를 그 안에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알뜰하게 6개월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 안에 6개월치 생활비, 여권 이게 있었는데 찌푸니를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 설마.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찌푸니는 이렇게 돈을 건네 주고 이래요. 네. 저 찌푸니라고 필리핀의 이제 일반 교통 수단인데 네, 네. 옆으로 이렇게 앉으면 돈을 내는 방법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네줘요. 네. 그러면 받아서 건네주고 그러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 돈을 받고 건네줘야 되는데 네. 안 꼬마니까 뭘 받고서 안 건네주고 이렇게 있었던 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막 돌출되면서 막 이렇게 웃고 막 넘어가고 하는 네. 그런 상황에 제가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그 가방을 빼놓고 놓고 내리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이들 손만 잡고 딱 내렸는데 제 아내가 먼저 내려가지고 저를 딱 바라보면서 가방요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 또 보니까 가방이 안 걸려 있어요. 아이들만 이렇게 손 잡고 있고. 그래서 딱 돌아보는 순간에 찌푸리는 벌써 저만 부항하고 이제 어떡해요. 떠나고 있고. 그때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냥 아이들 손 딱 맡겨놓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어렸을 때 잘 달리기를 뛰셨어요? 잘 뛰었거든요. 다행이네요, 항상 그거는. 제가 계주 예. 대표. 우리 오. 딸들은 지금 그걸 잘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잘 뛰었어요. 그날도 정신없이 제가 지금 버남파크라고 하는 곳인데 네. 거기 이제 가로질러서 공원을 가면 종점이 있고 찌푸니는 이렇게 이제 돌아서 길로 가는, 돌아서 예. 가고 그래서 정신없이 제가 달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제가 정말 진짜 모든 인생이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달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찾게 해주시면 네. 제가 여기 아니라 어디를 가라고 하셔도 제가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 그렇지. 얼굴이 파래서 그렇죠. 예. 얼마나 제가 빨리 뛰어갔는지요. 그 지금 거기 그 차이니스 그 처치 앞에 있는 그 종점이었는데 네. 가보니까 찌푸니가 없어요. 제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이게 한참 기다리다가 찌푸니 무슨 만화에 나오는 장면도 아니고 앞질르신 제가 거예요? 먼저 도착해서 아니 내가 가로질러 뛰어가니까 한 600~700m를 뛰어가는 와. 건데 먼저 뛰어갔어요. 제가 가지고 찌푸니 기사한테 이제 가방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없고요. 이거 찾아보니까 없고 뭐 누가 가지고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겠지.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또 누군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반대로 어떻게 어디서 찾아요? 달려서 예. 이제 원래 원위치로 이제 뛰어오는데 계속 그 기도가 이제 제 입술에서 나왔죠. 간절히 하나님 이것만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의 이제 다 와갔는데 제 아내가 그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어머! 그래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막 뛰기 시작한 그 시점에 찌푸니가 딱 섰고 예. 찌푸니에서 어떤 청년이 하나 내리면서 가방을 아이고. 들고 와서 건네줬대요. 아유, 그래서 고맙다. 그때 바로 나를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네. 내가 못 듣고 막 청취해서 그게 들리지가 않죠. 안 들리죠, 그 안 들리- 상황에. 그렇게 뛰어갔다가 그렇게 이제 헛 다름질을 하면서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회가 아주 생기면서 강한 기억이네요. 하나님 좀 더 어려운 제가 처음에 그 현지 적응 훈련 때 만났던 그 아이타 부족들 예.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그 지역으로 제가 자꾸 아이들과 함께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마침 우리 선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철수하는 분이 계셔서 오.
그분의 이제 사역을 좀 이렇게 이어받고 네. 또 그 지역에 이제 안내도 받고 해서 그 아이타 부족 선교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따님이 그 네. 버스비 그 찌푸니 비용을 건네줬더라면 안 벌어졌을 일이 그랬을 수 있겠죠. 잠깐 손에 쥐고 있는 동안 네, 그 네.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서 슬프기도 하고. 인도하심 강한 인도하심. 지금도 그 찌푸리가 있습니까? 물론이죠. 지금도? 예, 지금도 있죠. 우리도 옛날 가면 많이 탔는데. 저도 타봤던 예, 기억이 타봤죠. 있는데. 아, 예. 예전에는 찌푸니들이 어. 아주 뭐 휘황찬란했어요. 그 네. 앞에 장식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어. 뭐 이렇게 안테나들 많이 걸고. 네. 지금은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 좀 단속을 해가지고 찌푸니들이 많이 단촐해졌죠. 옛날에 찌푸니들이 훨씬 아. 화려한 화려했었습니다. 장식이 많이 예. 없어졌군요. 좀 없어졌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으네 이제.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그 모든 그러고 게 저러고 가능하겠어요. 특별하게 그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면서 네. 교육 선교를 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아이타 부족 마을, 이제 필리핀은 부족들이 많이 네. 있어요. 이제 언어도 다양하고. 어. 그 중에 이제 한 부족이 아이타 부족인데 보통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 마을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그 마을들에 이제 있는 교회들이 좀 자립을 하고 좀 이렇게 번듯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네. 그 교회들이 다들 어려워요. 좀 목회자들의 생활도 어렵고. 여기 보니까 그 마을 경제가 좀 살아나야 또 마을 사람들, 주민들 생활도 좀 나아지고 교회도 또 살아나고 네. 목회자들의 생활도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서 그 마을을 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망고나무도 집집마다 한번 심어줘 보기도 하고 바나나도 갖다가 막 예. 모종을 심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염소 또 돼지 이런 걸 쌍으로 집집마다 사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염소를 쌍으로 사줄 때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염소들이 이제 2마리가 그렇죠.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이렇게 네. 한 1년이 지나면은 막 온 산에 그냥 염소들이 매매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염소들을 사줬는데 어느 날 이제 기대하고 또 가보면 염소들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없어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저 산으로 풀 먹이러 네.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가보면 그 풀 먹으러 갔던 염소가 안 또 돌아오는 없어요. 거예요.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지나가 보면 이제 죽어서 할 수 없이 뭐 그냥 처치했다든가 뭐 먹었다든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아.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제 저건 죽어서 먹은 게 아니고 네. 죽여서 먹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심증이가. 그런 증거는 없어도 네. 심증이 충분히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 아. 기대가 제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커지고 좀 배신감 같은 네. 것도 들고 그리고 이제 이 회의적인 생각도 들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면 또 이 선교지 사람들이 뭐 물건 하나 갖고 막 아웅다웅하고 다툼 이런 것들 보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 어느 날 스스로가 나 스스로 또 우리의 삶도 또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겠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들은 빵 하나 갖고 싸우지만 우리는 다른 거 갖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제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어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지 않은가. 좀 백지 같은 이런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좀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네. 한번 아이들에게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아이들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장학사 공부하면 도와주겠다. 네. 그 대신 공부를 멈추면 이제 안 된다. 끝나는 거고. 이제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보면 13살 된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이를 임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교육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역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되면서 그랬군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세우신 세우는 거군요. 일까지 지금 진행되게 됐습니다. 네, 학교를 세우시면서 초기 건축 과정에 목숨을 또 위협받는 일도 사건도 있으셨다고 텐데. 들었어요. 그러게.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 학교 그 부지가 있는 네. 곳이 원래 이제 제가 그곳을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이제 신학교 그 세미나 하우스를 지려고 하는 것을 못 짓게 해가지고 네. 중단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불화받은 지역으로. 얻게 된 그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왜 그런 넓은 땅이 있었는가 하니 이 그 삐나투 화산이 터지면서 화산재해 피해를 보는 마을들이 생겨요. 네. 홍수는 물이 들어왔다가 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나오면 복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화산재가 한번 쓸려 들어오면 이게 뭐 1m, 2m, 3m 막 그게 그 마을을 무섭더라고요. 덮어버리니까 네. 물은 빠져나가도 화산 모래는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을이 복부가 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거기서 못 살고 이주해 와야 돼요. 아. 그리고 이주시키기 위해서 필리핀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이주 단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본 마을들은 이미 이주해 왔고 앞으로 보니까 이게 한 해 두 해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 있는 화산재가 계속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낮은 지역을 덮어 내려가는 밑으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구나. 다른 피해 볼 것으로 예상된 네.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다 이렇게 토지를 만들어 놨는데 감사하게도 그 마을들은 피해를 안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주해 올 필요가 없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던 마을을 네. 굳이 버리고 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사람들이 이주해 오지 않으니까 공터들이 이렇게 남는 땅이 생긴 거고. 생기게 된 겁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든 다시 불화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들을 막 이렇게 불화를 해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막 이중으로 불화가 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둘이서 주장을 하거나 다투게 되겠네요, 다투는 그러면? 일들이 많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그 땅을 확보하면서도 약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정부에서 하는 그 절차대로 네. 해서 이제 땅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회교 사람이 무슬림 사람이 한 사람 5번째 부인하고 사는 그 회교도가 지금 그 마을에 이제 와서 그 우리 그 제가 이제 개척한 그 앞에 교회에 그 성도님 중에 네. 한 분이 그 가가와시라고 그러죠. 이제 카운셀러. 네. 우리나라 시의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토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그런 어떤 토지에 관한 걸로 마찰이 생기면서 이 회교도 사람이 이 교인을 성도님을 총으로 5방을 현지에서 쏴가지고 그냥 낮에 큰 사건이 있었군요. 학교가 막 시작하기 어머. 직전에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막 가던 차에 들었던 차라 부랴부랴 거기서 갔더니 도착해 보니 뭐 피가 흥건하게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도 이제 저는 뭐 학교를 계획했던 것이기 네. 때문에 계속 이제 학교를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모슬렘 사람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네.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이제 저는 알게 됐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제 저 사람이 네, 그 사람이라고 네, 얘기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와서 얘기하는데 뭐 땅 서류 보내달라, 뭐 허가 받았냐, 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다 그렇죠. 보여줬는데 그래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서 하는 얘기가 저 산에 가면 NPA 있다는 얘기를 해요. 네. NPA가 뭐냐면 New People's Army라고 신인민군 공산당들이 산에 네.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저에게 어떤 은근한 네.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당신하고 그 사이트 매니저하고 네. 여기 시장하고 어. 나하고 넷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 네. 그래서 좀 해결을 하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화번호를 줬는데 네. 그날 밤부터 계속 이 친구가 문자를 저에게 보내기 시작하는데 밤만 되면 그 문자를 보내요. 이 영어 문자나 이런 문자를 알파벳을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네. 무서운 말을 쓰면 되게 더 무섭게 느껴져요. 대문자로 써서 문자로 보내는 협박하는 거. 예, 거예요? 예, 밤에. 이게 이제 와가지고는 뭐 알라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야.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어요. 돈을 요구하다가 네. 안 돈을 되니까. 요구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 사실은 그 사람이 왔다 갔을 때 제가 그 지역 시장님을 제가 가까이 지냈거든요. 네. 그때 시장님한테 바로 갔더니 그 시장이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을 대낮에 죽인 사람을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게 다시, 하냐 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바로 잡힌 현행범이 아니라서 이제 보석금을 좀 낸 상황에서 1심 공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살인을 했더라도요? 했어도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그런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날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다 바로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하더니 네. 경찰서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서장한테 경찰 2명을 나한테 우리 학교로 배치를 하라고. 신변보호 차원에서 신변보호 차원에서. 온 거네요. 근데 나는 처음에 마다해. 무슨 경찰이 오냐고 안 해도 된다고 네. 그랬는데 그냥 시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 사람한테는 이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이 M16 두 자루씩 들고 와가지고 제대로 보호 받으셨네요. 학교 건축되는 어머. 그 시기 한 3달 동안을 밤낮으로 거기 지역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 차가 지나가면 총 들고 막 뛰어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터도 아닌데 네. 이게 대치되고 아닌 이런 분위기, 또 밤에는 그런 문자가 오고, 그래서 너무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은 우리 딸, 아이들, 가족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가 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다. 이런 문자가 와요. 그때는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셨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오죽하면 제가 어디 가서 총 좀 한 자루 알아봐. 나도 총 들고 다녀야겠어. 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감정이 저도 막 격해질 가족들까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됐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근데 자식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원하셨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셨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다 있었었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을 갖게 하는 순간 그거에 대한 확신이 확 왔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의 가족들을 해하지 않으시고 나의 믿음을 단지 보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의 순간에 확신이 확 오면서 엄청 불안했거든요. 네. 염려했고. 근데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시장이 저에게 충고해줬다면 전화번호를 바꾸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탁 떠올리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 네. 그 뒤로 이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하는 제 길을 쭉 걸어갔는데 묵묵히 또 걸으셨군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학교가 세워졌네요. 네. 그 그렇죠. 학교에서 애들은 좀 어떻게 공부하면서 애들이 복음은 잘 받아들이는지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네. 그 학교에서 애들. 저희들은 이제 매주 월요일 날은 채플 예배가 있습니다. 채플 서비스가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네. 말씀 나누는 이제 디보션 예배를 또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이제 선교 학교로 가야 하는 이 길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고 그런 신앙교육 환경을 통해서 이 학교 분위기가 네. 저희들은 그런 기독교 학교의 그런 분위기가 이게 딱 학교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교로 좀 만들어가고 그럼 있습니다. 아이들도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수준 차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누어서 또 그 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채플실이 좀 비좁아서 네. 이렇게 나누어서 1부, 2부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올해 그 감리교 세계 선교사 회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축하를 해야 될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굉장히 좀 사명이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 네. 감리교 세계 선교사님들 나가 있는 분 지금 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저 현재 한 80여 개국에 80개국에 네. 1,324명의 아, 선교사님. 많이 나가셨네요. 예. 어떠세요? 지금 감리사 이 선교사님들 지금 상황이 어떠십니까? 많이 어려우시죠? 코로나가 선교사님들의 발을 묶어놨어요. 네.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이제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선교지로 못 돌아가고 계신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한국으로 못 돌아오시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 딸이 갑자기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그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네.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참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렇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아침에 지금 코로나 확진된 가정 문자를 받았고 어제도 받았고 아. 저지난주에는 뭐
매일 한 가정씩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데 감사하게 경증으로 넘어가는 선교사님도 있고요. 네. 때로는 중증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긴급히 후송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네. 코로나 치료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오다가 치료비 영수증 보고 놀래서 죽는 데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네. 거지만 그만큼 그 코로나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비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험이 되고 네. 나라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지원을 하니까. 해주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정상적인 비용을 지불하면 2천만 원, 2,500만 원 너무 이렇게 크죠. 예.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많이 알리는 이런 일에 우리 좀 선교사회가 좀 더 나서야 되겠고 네. 또 그런 일들을 돕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네. 이 바라는 그런 좀 운동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아닌가 선교사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방송을 통한 전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또 네, 네. 성도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어디를 뭘 어떻게 도와야 되지 싶거든요. 예, 예. 저희가 뭘 하면 좋을까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나오신 김에. 우리 그 감리교회에 이제 선교사회가 있습니다. 네. 그 선교사회 안에 이제 임원들이 있는데 그 회계의 계좌가 이제 오픈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재난 기금을 모으는 일들을 기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교회나 또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그 도움을 요청하는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리게 될 건데요. 그 카드를 보시거나 또 저희가 지금 그 순수하게 이렇게 말린 망고, 아주 품질이 좋은 네. 망고 이런 것도 필리핀 한번 망고 또 유명하죠. 예. 근데 예. 그거는 캄보디아 망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 그 기존에 회사가 그것을 하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소개만 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차액을 선교사회에다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도와주는 예.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가 요청을 드리면 외면하지 마시고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런 재난 속에 재난과 어려움 속에 큰 힘과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겠네요. 함께 그렇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년 동안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요. 네. 기도 제목 같은 거 뭐 혹시 뭐 있으십니까? 먼저는 이제 보니까 선교사님들 아픈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아프면 참 사역을 이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참 중요한 건 하나님 건강 주셔서 네.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 건강 주셔서 저희가 중심 흐트러지지 않고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맡겨주신 이 감리교 선교사회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게 어떤 한시적인 이런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 대책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안이 나와서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네. 이제 그 제도가 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또 이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필리핀 현지 또 사역지가 좀 소홀히 되지 네. 않나 싶은 것이 좀 염려되는 마음인데 하여간 제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또 그 부분은 하나님이 또 책임져 알아서 또. 주시리라 이제 그런 마음은 항상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또 해주시리라. 그렇지만 거기에도 제가 또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학교 사역 또 지금 필리핀 학교 또 어려운 네. 이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학교에 지금 집중해야 된 현지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골고루 다 이렇게 잘 세워주시기를 또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네. 그런 바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다 하시기에는 건강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건강하시길 또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사역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30년 가까이 필리핀 선교 헌신하시면서 네. 신학교를 세우고 또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서 그렇죠. 이 교육 선교에 헌신하시고 앞장서시는 우리 최윤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네. 기도와 응원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선교 사역 떠나세요 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누구나 성도라면. 근데 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미 그 길을 가시는 그 귀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구나를 오늘 한 번 더 깊이 느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또 마음이 또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보내는 선교사 역을 또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꽉 붙드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